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자, 믿음의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보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저도 시험 보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은 계속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적으로 뭔가 시험이 있어요. 자, 그것을 바로 믿음의 시험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험. 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라는 소리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자,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소망아, 정말이니?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정말 받아? 자, 맞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이에요. 비결. 자,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두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죠. 맞아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치 믿음과 축복은 자석과 철의 관계 같아요. 제가 한번, 자, 여기 보이십니까? 목사님 서랍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자, 이게 자석인데요. 제가 배터리도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배터리가 지금 자석보다 크죠? 자석보다 크죠? 자,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자, 붙습니다. 자, 자석이 이 배터리보다 작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 붙어 있죠? 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붙어오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의 시험.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주시는 그 축복의 크기도 더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져야겠습니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큰 믿음. 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길 원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결단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믿기로 다 결단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결단한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믿음은요, 이렇게 결단의 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결단만 가지고 믿음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믿음의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주아야, 한번 나와볼래? 나와봐. 자, 주아는 나를 믿니? 얼만큼 믿어? 많이요. 많이 믿어? 자, 이게 저번 교회 있을 때 참 많이 썼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번도 못 봤었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자, 주아가 지금 저를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지금. 간사님을 믿어, 나는. 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얼만큼 믿는지 한번 주아가 저를 얼만큼 믿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내가 뒤에서 잘 받아줄게. 내가 너보다 크지? 내가 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을 수 있어, 나는. 너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 봐. 알겠지? 다리 구부리고 이러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넘어져야 돼. 알겠지? 자, 한번 우리 주아가 저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리를 구부렸어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를 얼마나 믿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많이 안 구부렸어요. 자, 들어가세요. 자. 놀랬어요. 자, 우리 수고해주신 주아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한테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요, 정말 작은 믿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죠, 여러분? 누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지? 몰라? 정말? 아브라함의 별명이 좋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지? 아브라함의 별명 있잖아. 그 앞에 수식어. 아브라함 앞에 붙는 그 수식어. 하나님의 종? 자, 혹시 아시는 분? 아브라함의 그 앞에 수식어. 비디오 종?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 앞에 수식어가 꼭 붙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꼭 붙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자, 지금 저기 보이는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 이스라엘과 저기 나라들 보이죠? 지금 이슬람들, 터키나 막 이런 나라들, 거기 그쪽과 저쪽 이만큼 저쪽 중동에 있는 모든 땅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자, 잘 보이네요. 자, 저기 이란 막 시리아 저기 다 보이죠? 저런 땅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뭐 저기 땅 다 보이시죠? 저쪽에 가서 저쪽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큰 인물이에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어요.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이 지금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운 이 아브라함, 과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와, 나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떤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들 하나하나씩 통과해 가면서 지금의 호칭이 붙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 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어떠한 시험들을 놓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다라는 것,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험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시험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인물 누구죠?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바다를 빵 했던 모세 믿음이 커 보이죠? 바다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 모세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자, 하지만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니라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누구죠? 이 골리앗하고 맞짱뜬 사람? 다윗이요. 다윗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냐?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자기의 부하 와이프를 뺐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죽여버려요. 자,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딱 하면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와, 막 지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솔로몬 말년에요. 결혼을 잘못해갖고 완전 다 말아먹습니다. 솔로몬. 이런 실패. 자, 또 누가 있나요? 엘리야. 막 불 내려서 막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 여왕이 엘리야를 죽여버린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요. 무서워서. 자, 베드로. 예수님, 나는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자마자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시험 가운데 실패를 한 번씩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의 아브라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애굽이란 땅에서, 이집트예요, 이집트란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왜 애굽에서 왜 이 네겝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왜 올라갔을까요? 자, 왜 올라갔을까요? 혹시 12장 읽으신 분들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12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3장, 오늘 본문 13장 바로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던 원래 고향을 떠납니다. 조카 롯과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막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이때 당시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잘 사는 지역, 그 잘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말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자, 한번 보면요, 우리들의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자, 아브라함은 자기 임의대로 그냥 옮겨버립니다.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깨닫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네겝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곳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밑으로 내려간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시험은 뭐냐면 바로 그 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네가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힘드니까 그냥 자기 임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험은 뭐였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지금 통과한 것이에요? 아니면 통과 못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에요. 자기가 그냥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냥 벗어나 버린 것이에요. 자기 그냥 느낌과 자기 감정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다시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 한미듬교회 간사님의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간사님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 한미듬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한미듬교회 생활이 힘들고 배고프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시 한미듬교회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 가운데서 사람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인 하나님을 처음에 예배드렸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곳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회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 가운데 실패했을 때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실패했을 때 다시 갔다라면 우리가 실패한 것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장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13장 5절부터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요 시험에 실패한 것을 느끼고 다시 그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새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일은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에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에서요 그들은 많은 가축을 받았어요. 바로에게 많은 가축을 받았어요. 자, 그때 받아왔던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이 소유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한정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트러블이 나겠죠. 땅은 좁고 뭐 양하고 목자들은 많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벌어졌겠죠. 자,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목자로 인하여 그 목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자신의 조카 롯과 이 의가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조카 롯과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갈라서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축을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 우리 13절,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쪽 지역을 보면요, 저쪽 지역은 너무 풍요로운 곳이에요. 너무 풍요로운 곳인데 그쪽에 가면요, 이 양하고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연장자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쪽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다. 아, 내가 저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저곳에 가서 가축을 키우고 저곳에서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어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요. 눈에 보기에는 저 땅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일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조카 롯이 옳시구나, 이곳이 바로 기회구나 라고 바로 좋은 지역을 택해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 지역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잘 사는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들, 그리고 내 가족들을 더 잘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카 롯이 하고 바로 선택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11절, 12절, 13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돔과 고모라? 이 하나님이 멸하신 도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그런데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인데 이 롯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자, 이것을 롯이 선택해 버립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그냥 추락해 버려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카 롯이 가다가 잡혀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인질로 잡혀가요. 그리고요,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그 도시 가운데 겨우 자기 두 딸과 함께 목숨만 부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롯의 이름은 성경에서 쫙 사라져 버려요. 롯의 그 잘못된 선택, 자신의 눈과 자신의 느낌으로 이 자신이 갈 방향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이 조카 롯에게 파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나오는 것, 뭐 이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서 뭐 오락하고 즐길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과 놀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롯과 같이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 가운데 오게 된 이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바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신중해야 돼요. 이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라는 것들을 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자, 오늘의 본문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은지라.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만 있었어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신 지금의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믿음의 시험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두 번째 기회가 오게 돼요. 믿음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예요. 제가 아까 이거 비유 드렸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이 자석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자, 이 자석의 크기가 커지면 이것보다 더 큰 배터리들을 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오늘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땅의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복의 근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할 때 오느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시험들 하나하나씩 통과해 간다라면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